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제가 절기에 대한 설교를 몇 주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77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맥추절과 동일한 절기입니다. 77절 7 곱하기 7이라서 77절이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7주간 한 주가 7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을 7번 총 49일을 지내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77절로 지내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우산장수예요. 다른 아들은 집신장수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산장수인 아들은 그날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집신장수는 그날 밥을 못 먹는 겁니다. 근데 그날 해가 쨍쨍해요.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집신장수는 밥을 먹고 살지만 우산장수는 밥을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해가 떴다가 비가 오든지 아니면 비가 소나기로 잠깐 왔다가 해가 빨리 뜨든지 그런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하루 안에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만약 하루 안에 이 두 아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날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정말 은혜로운 그러한 일이겠죠. 77절은 초실절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건데 처음에 이제 초실절 날 무엇을 하냐면 한 보릿단을 이제 거둡니다. 그래서 이 보릿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오메르라고 하는데 보릿단 한 단을 오메르라고 하는데 77절을 맞는 그 50일이 되는 그날까지 보릿단 한 단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리 한 단을 거둘 때에 오메르 1입니다. 그래서 오메르 49가 되면 하나님께 이제 그때 바치면서 하나님 49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보리를 잘 거두고 77절 날 밀을 거두거든요. 밀. 77절 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곡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밀이에요. 나머지는 다 과실입니다. 뭐 대추야자라든지 뭐 석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절기나 이러한 달력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력도 있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종교력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첫 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월절인데 그게 지금 위에 하얀색으로 보시면 1이라고 되어 있죠. 니산월. 저게 지금 종교력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 말치, 에이프릴 그 중간에 있잖아요. 저거 이제 농사력입니다. 3월과 4월 사이에 유월절이 있는 겁니다. 그게 종교력으로는 첫 해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7절 보면은 5월과 6월 사이에 있죠. 여기 시완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유와 준 사이에 7.7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날짜, 이 5월과 6월 사이에 있는 이 7.7절 그 전에 49일로 돌아가면은 어떤 날이죠? 봄. 이제 막 봄이 시작된 그러한 날인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즌에 계절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보리단 한 단을 뱄어요. 오메르 1 초실절날 보리단 한 단을 베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초실절을 드리고 난 그 주간에 그 주간이 이제 미리 3분의 1이 익은 그런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점에 갑자기 이제 남동풍이 불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대륙은 사막이지 않습니까? 사막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과실을 잊게 해버리면 밀이 갑자기 익어버리니까 밀농사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주간 초실절을 드리고 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북서풍을 부셔가지고 지중해와 북쪽에서 들어오는 이 찬바람을 딱 불어주시면 이 밀이 전분이 아주 풍성한 밀로 아주 잘 연물러 간다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또 북서풍이 불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동남풍이 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초실절 오메르 1을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면서 49일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정확하게 기후를 주셔가지고 바람을 주셔가지고 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어떻게 되냐? 굶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7.7절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밀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래 굶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올해가 이제 한 20 며칠 남았습니다. 20 며칠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참 나의 삶을 풍족하게 잘 채워주셨어. 새해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인데 7절을 공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기간 동안 물론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읽는 그러한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룻기래요. 룻기. 도대체 룻기서를 왜 읽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룻기의 배경이 뭐냐면 7.7절 기간이에요. 룻기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이주하죠. 근데 거기에서 엘리멜렉 이 가장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자기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룻기의 1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룻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시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22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룻기 말씀을 보면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 며느리를 통해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밥을 먹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원래 2장 초반에 보면 룻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그러고서는 돌아올 때 저녁에 룻이 돌아왔는데 룻이 그냥 돌아오지 않고 한 에바의 보리를 들고 옵니다. 한 에바는 많이 잡으면 44리터입니다. 적게 잡으면 22리터예요. 제가 22리터 부피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쓰는 가장 큰 쓰레기 봉투에 2개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 정도의 이 이파리를 가져온 게 아니라 나달들이 그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지금 룻이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럼 그 정도면 어느 정도를 살겠어요?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입니다. 룻이 그 정도 한 에바쯤 되는 보리와 함께 자기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시어머니께 들고 왔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어느 날 룻이 제가 밭에 나가서 한번 일을 하고 좀 오겠습니다 하고서 나갔는데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정말 풍족하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원래 나오미가 막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나오미가 어떠한 상태였냐면 정말 괴로운 상태였어요.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냐 하는지라. 왜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 왔어? 돌아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나오미냐? 서로 이렇게 수군댈까요? 야, 저기 지나가는 저 아줌마 나오미 맞아? 우리가 아는 그 나오미 맞아?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의 나오미 상태가 나오미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희락이란 뜻이에요. 희락, 기쁨이란 뜻입니다. 남편과 2 아들을 데리고 처음 모압으로 갔을 때에 얼마나 밝은 모습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했겠어요. 근데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나오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냐? 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를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 나를 마라라고 해.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 나는 기쁨이 없어. 나는 정말 절망 가운데 지금 돌아왔어.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써. 너무나도 지금 고통스러운 상태야.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룻이 그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여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며느리가 저녁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들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그 장면을 보겠습니까?
며느리가 들어올 때 볼이 한 에바를 들고 오고.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나가서 어디서 일을 했냐? 어디서 일을 했길래 이렇게 나다를 많이 들고 왔어?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밭에 나가서 제가 오늘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 풍족한 양식을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논의 주인이나 밭의 주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밭에 귀퉁이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거둘 수 없습니다. 뭐 고아나 과부나 또 여행객, 거류민들도 그 나다를 주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둬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남겨둔다고 해서 뭐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근데 룻은 한 에바를 들고 와요. 2장 초반을 보면 룻이 어떻게 이렇게 들고 오게 됐는지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보리를 베려고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룻이 그 아저씨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제가 좀 같이 가서 밭에 나다를 좀 주울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와라. 가서 일을 했어요. 그 밭에서 이제 나다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2장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나오미의 친척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아저씨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서술하는 이 서술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룻이 따라가서 그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 밭이 어디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마침 또 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어떤 계획도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냥 밖에 나간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밭 베는 자가 있으니까 그 베는 자를 따라간 겁니다. 저 아저씨가 오늘 이삭을 베려고 하나 보다. 따라가서 내가 나달이라도 주어야지. 그러고선 따라갔는데 그 아저씨가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와요. 정말 놀라운 우연 아닙니까?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갔는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그때가 마침 볼이 추수하는 때였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소식이 어떻게 그 시점에 이렇게 딱 들렸을까? 룻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꾼을 만났는데 그게 어떤 일꾼이었냐? 보아스의 일꾼이었어요. 밭에 나가서 일했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20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 만약에 제가 땅을 잃었어요. 그러면 나의 친족 중에 저의 땅을 다시 사야 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걸 고엘이라고 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살인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야 되는 친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고엘이에요. 그걸 기업 물으는 자라고 해요. 뭐 종으로 팔려갔어요. 내 친척이. 그러면 그 친척을 다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속전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고엘이에요. 고엘.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퍼뜩 생각이 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 23절 말씀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단락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라는 것은 50일 동안 보아스의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0일 동안 보아스 곁에 있었는데 지금 끝이 어떻게 되냐면 룻이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하고 이 단락에 마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결국 룻기 4장까지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끝은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현실이 사실 바뀌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내 며느리인 룻이 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기어물을 자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아스 가까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나오미는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겠어요? 보아스가 보리단 그 한 에바를 줄 만큼, 남은 음식을 다 줄 만큼 그런 호의를 베풀고, 더더군다나 보아스도 룻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그럼 나오미는 분명히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이루어지려나 보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어떤 이런 애정전선이 펼쳐져서 이 집안이 아마 바뀌려나 보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너는 보아스 가까이 있어라. 그런데 23절 말씀에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77절이 끝나게 됩니다. 보리추수 열심히 했어요. 밀추수를 50일 동안 보아스 가까이 있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77절이 지나고 나서 룻은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나오미의 이 심정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보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오메르 1, 오메르 2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야기가 변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보면 우리는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충실하게 하루하루 보리단을 베고 하루하루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현실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함이 없습니까? 나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와 제가 다른 게 있어요. 저는 변하지 않은 이 상황만 본 거고 나오미는 희망을 봅니다. 현실은 똑같지만 나오미는 희망을 보고 룻에게 이야기해요. 보아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없어요. 할지 몰라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거기에 간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삶도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지만 희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집 밖을 나서서 오늘 한 에바의 보리단을 들고 오겠지?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나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룻은 희망을 가지고 밖에 나갑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요. 그냥 무작정. 나가서 내가 오늘 어느 밭에 가든 뭐 오늘 먹을 양식 못 가져오겠어?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 절망만 있는 사람은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행동을. 신앙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행동하고 나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망이 없고 희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면 아유 뭐 기도해봤자지. 아유 나가서 뭐 전도해봤자지. 아유 열심히 뭐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봤자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 희망. 내가 희망하는 것. 믿음은 내가 희망하는 것의 실상이래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내가 희망을 갖지 못하고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봐서 안 나오잖아요. 열매를 봐서. 네 뿌리가 정말 사과나무냐? 그러면 사과를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봐서 사과가 아닌 걸 보니까 너 사과나무가 아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희망이 나의 믿음이 돼서 우리가 행동을 해요. 지난 한 주간이 약간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파도와 같은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월요일 날 우리 당연히 이기겠지? 또는 뭐 최소한 비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나한테 졌어요. 가나한테 지고 그 전 시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루과이에 비겼잖아요. 우루과이에 비기고 가나한테 지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16강 가겠어. 다음 상대가 포르투갈인데 포르투갈 이길 가망성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근데 가나한테 졌습니다. 월요일 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아마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면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포르투갈 이기고 우리가 16강 가겠지라는 생각은 아마 다 못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병원 이제 월요일 아침에 8시에 갔다가 이제 오는데 가나전이 그렇게 됐어요. 거의 끝에만 봤는데 결국 그렇게 됐고 굉장히 막 속이 상했죠.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심판이 휘슬 불었고 감독한테 레드카드 줬잖아요. 그럼 포르투갈전에 감독이 또 출전 못하는 상황이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아니 감독 없이 어떻게 시합을 해요? 당연히 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르투갈전 볼 생각이 없었어요. 뭐 당연히 지고 뭐 우린 끝난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금요일 날 안 보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자꾸 소식을 전해줬어요. 혼자 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에. 아휴 그래 그럼 그렇지. 끝났구나. 근데 잠시 후에 아내가 1대1이 됐다는 거예요. 1대1이 됐다고? 근데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대요. 16강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축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전에. 제가 왜 봤다고요? 희망의 빛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루과이전도 이렇게 끝나면은 우리가 올라갈 것 같고 우리가 이제 1점만 넣으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게임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축구를 보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사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거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16강 갔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보이면 움직여요. 소망이 보이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전하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건 소망이 아니죠.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을까?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걸 보여주십니다. 정확하게 절기의 뜻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죠?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절기는 그냥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아무 의미 아니에요. 근데 신약을 보니까 이 절기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단순히 때에 따라서 내가 오메르 하나, 오메르 둘 이거를 뵐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열매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단순히 룻에게 보리 한 에바 준 거,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를 통해서 내가 오늘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우리와 죽어있는 나의 남편과 내 두 아들, 그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구나. 미래의 소망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나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때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일 하루하루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내가 계산한 이 현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16강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새해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만 있으면 됩니다. 나오미가 오늘 룻에게 이야기하죠. 보아스 가까이 있어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예수님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짜 고엘이에요. 우리의 기업을 무르는 자, 이미 무르신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을 치르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가까이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